샬롬, 2023년 9월 7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가만히 십자가 앞에 서봅니다. 가만히 주님 얼굴을 올려다 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1장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어제까지 역대하 36장을 끝으로 역대기를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에스라로 들어갑니다.
역대기와 에스라 사이에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약 70년간의 암울한 역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 끝부분과 동일하게 바사왕 고레스의 포로 귀환 허가 칙령이 에스라 서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가 성전 파괴와 바벨론 포로라는 비참한 상황에 이어 포로 귀환이 시작되었다는 희망적인 언급을 했듯이 에스라서도 그 암울했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선포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행동을 하여 징벌을 받아 바벨론에서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총으로 국가를 재건하게 되는 과정의 기록인 것이지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바벨론 제국을 정복함으로써 근동의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한 나라가 있죠. 바로 바사 제국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은 피정복민들에게 유화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나 바벨론의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피정복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기보다는 오히려 피정복민들로 하여금 각자 본토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특히 자신들의 고유한 종교를 신봉할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이러한 고레스의 조서에 의해 거의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도 1차, 2차에 걸쳐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중 오늘 말씀은 1차 귀환의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레스의 유대인 귀환 조서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지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레스의 이러한 조처를 효율적인 식민지 정책이라고만 평가할 수도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였습니다. 고레스의 관용 정책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정복민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었다 할지라도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의 그 어떤 왕도 하지 않았던 종교적 관용 조치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때가 되면 미리 예비하신 자를 통해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이미 그 기간이 70년에 이를 것이며 그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해진 기한이 차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고레스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약 2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 고레스의 이름과 역할까지 예언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볼 때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아울러 장차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때가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처소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결국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굳게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에 따라 유대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제1차 포로 귀환입니다. 70년에 걸친 포로 생활을 드디어 청산하고 본토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예루살렘 성전마저 재건할 수 있게 된 유대인들은
벅찬 감동을 안고 고향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방인들이 일어나 귀환하는 유대인들에게 예물을 준 것은 그들의 귀환이 승리의 귀환이며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라는 것을 이방인들도 알았음을 보여줍니다. 당시의 관습으로 제물을 주는 것은 자신의 과오에 대한 사과의 의미와 존경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이 귀환하는 유대인의 하나님을 높이며 존경하여 제물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때 고레스 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탈취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들을 돌려주었습니다. 당시 민족 간의 전쟁은 각 민족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란 의미로 통용되었으므로 성전 기명이 바벨론 신당에 있었던 것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게 굴복했다 하는 오해를 낳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기명을 반환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며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세운다는 의미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제1차 귀환에 동참한 유대인들의 숫자가 불과 5만 명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황폐해진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겪게 될 현실적 어려움을 두려워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즉 70년 동안에 걸쳐 바벨론에서 이룩한 생활 기반을 모두 버리고 떠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했듯이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된 유대인들 역시 예루살렘으로 미련 없이 떠나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비록 바벨론 땅에서 닦은 생활 기반이 아무리 든든하고 또 바사왕 고레스의 통치가 아무리 관대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라면 온갖 난관을 무릅쓰겠다는 헌신의 자세를 지녀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으로 편리한 물질 문명 속에 살고 있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결코 세상에 안주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의 자세를 견지하도록 합니다. 세상의 명예와 지위와 재물이 아무리 큰 만족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누리게 되는 기쁨과는 바꿀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겨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모양으로 다가오십니까? 고레스 왕은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저 기독교라는 종교에 입교하여 만난 하나의 신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이며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신지 바르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눈에 보이지 않으시나 분명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의 배후에 계셔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럴 때 절망 중에도 인내할 수 있고 결국은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의 귀환. 이렇듯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약속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